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뉴욕 열방교회에 우리 백성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까요? 미스터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마이크를 댔다면 스피커가 터져버렸겠죠? 네. 세계적인 소프라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백성화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별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유회로 다른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에는 우리 조아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이 좀 끊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많은 오늘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혜인 수녀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를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했죠. 봄의 따사로움, 여름의 호화로움,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이라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별들이 이내 옷을 다 벗게 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네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해질녘 같은 그 겨울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두렵고 삭막한 길, 봄과 여름, 가을이 보여주는 세상적 가치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겨울 숲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시인은 겨울 숲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 먼 길, 목마른 길, 가난한 길을 시인은 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든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가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로 찾아오신 그 고운 별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이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보여주는 수많은 별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들 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별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말씀이겠죠.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뭘까요? 행복에서의 이 행은 한자로 운을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행운의 운. 그렇다면 행복은 정말 운수대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복된 좋은 운수, 혹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을 원하실 거예요. 나는 행복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그 행복은 정말 운수대통입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봄의 따스함과 여름의 호화로움과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한다면 어디 그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들을 곧 사라질 별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녹아지고 소멸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또 그것을 더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나에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존재의 문제, 신에 대한 궁금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문, 내세에 대한 고민을 가득 담아서 한 신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일화가 아주 유명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조바심이 났던 겁니다. 죽기 한 달 전부터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에 걸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 재벌 총수들의 자제들이 왜 투신을 합니까? 성공과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들이 목을 매달고 음독을 합니다. 다 가진 그들이 왜 그래야 하죠? 세상이 보여주는 별들로는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 가졌어도 마음 한켠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 가진 자로 보였지만 실은 가진 만큼 공허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슴으로 그 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내 속에 뻥 뚫린 그 커다란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공허감이 밀려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예수의 부재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별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공허함이 밀려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고 얻어내고 싶은 것이 획득이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워주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들에서 조장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들을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요.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시킵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르면 내가 한 만큼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에게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고 복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합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말하기 앞서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야 할 진정한 그 고운별 하나, 그게 뭐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하느냔 말입니다. 시편 145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소망이 뭐고요? 그 복이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그러한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지요. 그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복이라고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손도 주셨습니다. 땅의 기업도 허락하셨고 전쟁의 승리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내내 이렇게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임마누엘이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로만 수렴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귀신들도 쫓아내셨고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으키는 기적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 기적들에 함몰되어서 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저 기적의 대상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별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별, 그 복이 왜곡되고 나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복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장 서두에 8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온전히 진리에만 갈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온전한 애통을 소유한 자가 누굽니까? 완전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의로서만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진실한 긍휼을 소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완벽하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수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팔복이 말씀하는 복은 예수 자신인 겁니다. 내가 바로 복이다.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다른 세상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나는 그런 별들이 아니다. 바로 내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라는 보화를 소유한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누구죠? 임마누엘의 예수.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어야 할 고운 별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그 예수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마친 13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마친 13세 이상의 소년은 종교의식에도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대표로 성경 봉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열정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6월절은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월절 1월 14일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8일 동안을 우리는 그냥 6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이 8일 중에 하루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무를 다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4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8일 내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어린 예수에게 제대로 한번 신앙교육 해보리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부모였다고요. 1세기 당시에 카라반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길을 떠날 때의 여행 관습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하자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무리지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따라서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카라반 행렬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이 카라반 행렬에 있었을 겁니다. 이 행렬은요 참 길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 안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그 행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 마리아와 함께 앞서서 지금 오고 있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남자니까 뒤에서 아빠 요셉과 함께 남자들의 무리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돌아오는 행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44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돌아오는 카라반 행렬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카라반 그 행렬 속에 동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행렬에서 하루 동안을 더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요? 애초에 그 행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 나의 목회의 길에 어떤 계획이 있고 철학은 있지만 정작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정작 예수가 없는 건 아닐까? 나의 설교에 종교심과 신앙식을 부추기는 세상의 별들만 난무하고 정작 진짜 별이신 그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목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삶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운 별이신 그 복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맞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안일함만 남아있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충실히 감당합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소위 말하는 꽤 괜찮은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도 차고 넘쳐요. 열심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예수는 안중에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만 8일 동안 열정과 열심을 다해 드렸던 그 제사의 경험들을 마치 무용담 펼쳐놓듯이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그렇게 어깨에 뽕 잔뜩 넣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내 삶에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걷다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걷다 보니 그 소중한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자들이 어느샌가 예수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 얻어내고 싶은 그 결과물들에 더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부리고 열정을 불태우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별들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세상적인 별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서 빨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근심했다. 왜 그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있었다면 나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근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종교심과 신앙심을 빙자한 자기 과시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뭇별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갓 세도를 지난 우리 딸아이가 달을 참 좋아합니다. 몇 달 전에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달이 나를 따라와요. 우리를 따라와요. 달이 우리를 따라온대, 세상에. 표현력 보소. 아휴, 이게 딸 가진 아빠들의 마음인가 봐요. 예뻐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설마 달이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달은 그 자리에 떠 있을 뿐이죠. 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달을 바라보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달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달은 언제나 거기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달의 존재를 금세 망각해버리고 달을 등지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걸어도 달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목에 통증이 좀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에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고 새벽 3시쯤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제 그 아픈 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새벽에 찬 바람이 제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 온몸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온몸이 수축되니까 통증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막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일까? 하나님 좀 고쳐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면 내 몸이 더 힘들어질 텐데 참 내 인생 힘들다. 내 인생이 참 겨울길 같다.
목사식이나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몸이 아픈 것도 싫고 걱정되는 것도 싫고 자신도 없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무심결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웬만해선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그날따라 하늘에 한가득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깨알같이. 일부러 찾으려고 애써야만 볼 수 있었던 그 북두칠성이 바로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겁니다. 큼지막하게. 여러분, 북두칠성은요, 사계절 다 보이는 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에요. 여름에는 고도가 높고 선명해서 북두칠성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고도가 낮아져서 매우 크고 넓게 보입니다. 자칫하면 높은 건물이 산에 가려서 이게 북두칠성인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파트 이쪽 동과 저쪽 동에 걸쳐 있는 그 커다란 큼지막한 북두칠성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잘 보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별이란다. 내가 그에게 약속으로 보여줬던 그 동일한 별이란다. 아들아, 그 약속의 별은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란다. 언제나 변함없는 별이란다. 이 약속을 믿어줄 수 있겠니? 아멘 했죠. 아멘 했죠. 교회로 향하는 내내 얼마나 깊은 감격과 감사 가운데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프고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통증과 염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통증아, 올 테면 와봐라. 고통아, 아픔아, 올 테면 와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나한테 다가와봐라. 그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나를 덮으실 것이다.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시간을 광야에 비유를 하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추운 겨울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요. 또 육체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잘못된 신앙의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겨울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길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과 더운 여름날보다 추운 겨울 새벽녘에 더 낮은 고도로 내려와서 더욱 크게 보여지는 그 북두칠성처럼 예수라는 그 별 또한 겨울길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도를 더욱 낮추셔서 더 가까이 내려오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더욱 크신 존재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겨울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왜 나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와 고통을 이미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너른 품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쉽게 복받았다, 믿음 좋다, 신앙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잘 풀리는 그런 좋은 한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였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들려지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라는 분의 그 존재는 더욱 멀어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잘 풀린 일들, 수많은 세상적 가치들의 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커서 예수의 은혜라는 말은 쉽게 내뱉지만 예수의 존재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다 못해 종국에는 예수의 존재를 잊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시선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가지 그 휘황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예수를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여러분, 왜 나에게는 겨울길만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에게 주신 겨울길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의 별들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별들은 언젠가 다 소멸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오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은 봄에도 있었고 여름에도 있었으며 가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겨울길 그 겨울 하늘에 그 별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는 우리 마음에 고운 별 하나로 남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복된 별로 찾아오신 그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화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화이신 복된 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고이고이 품고 이 험한 세상 겨울길을 신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길이 천국길 될 줄 믿습니다. 그 별과 동행할 때 내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